17절 말씀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크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고통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청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때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 사람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게 저작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저작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가 썼다고 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이 썼다는 게 빌립지사님 빌립이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천사보다 나은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보다 나은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성전보다 땅의 성전보다 나은 그 하늘 성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 업무를 하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나은 예수님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여호수아보다도 더 나은 예수님. 이런 것을 구약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관심이 많고 전문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아론보다 더 나은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모세보다 나은 예수님 별로 와닿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보다 나은 미국 애들이 이순신 장군보다 나은 메가더. 그럼 우리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메가더 장군 6.25 때 이렇게 또 이순신 장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종대왕보다 나은 시진핑.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안 그러냐고요. 이게 맞잖아요. 안 그러세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누가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보다 나은 지금 현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다 포도술 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가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천사보다 낫고요, 선지자보다 낫고요, 대제사장보다 낫고요.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전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낫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그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아브라함, 바엘락, 삼손,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여러분 하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비교를 굉장히 잘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지금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아시죠?
예루살렘은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가 이게 쓰여졌을 때 이게 이게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뭐 기독교인들 우리가 해서 뭐 모세보다 당연히 예수님이 낫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에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나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가 뭔데? 막 이러면. 근데 이게 그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루살렘에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지가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스라엘 말로 썼는데 나중에 누가나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디모데나 이제 그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바울의 이름을 왜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저자를 넣어버리면 예루살렘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 볼 것 같으니까 그 이름만 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라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3장 이제 마지막에 이게 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과 디모데가 놓였대요. 어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놓인 것과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해서 이탈리아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있다가 순교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가 수습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고자 했었을 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또 다른 교회도 읽혀질 수 있도록 이제 누가가 번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바울이 썼다라는 설이 많이. 근데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바울의 이름은 없어요. 바울의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성경의 그런 지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진짜 죽기 전에 쓴 이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이야. 너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61년 2년 요 정도 때 이게 쓰여졌는데 66년에 예수님 그러니까 AD 66년에 이제 전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거하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2년 동안 자기네들이 막 화폐도 찍고 뭐 하면서 야 우리가 독립했다 막 그러는데 68년도에 이제 베스파니안 이제 황제가 이제 베스파니안 장군이었는데 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고속을 그냥 다 쏴버려요. 68년도부터.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도중에 이 베스파니안이 황제가 돼가지고 이게 너 황제야 해가지고 로마로 가고 그의 아들 티투스라는 이제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이때 당시에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만 5천 명 빼고 다 죽어요. 다 죽여버려. 돌살시키고 성전 다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라고 알려주는 편지였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13장에 그럼 한번 1절에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모세보다 나 아론보다 낫고 예수님 천사보다 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기다렸어.
그럼 현재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었을 때 현재 사랑하기를 계속하요. 예. 싫어하고 비호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 뭔가 어렵고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보다가 가서 그들 대접한단 말이에요. 예. 새 스아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새 스아에 반죽을 가지고 이제 고운 거 새 스아를 가지고 이제 사락으로 이제 떡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막 물도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새 스아가 이제 그 무슨 그 내용이냐면 바로 서말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어떤 여인이 그게 부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바로 서말에 누룩과 같은 일이 했었을 때 손님을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할 것만 들어 그 사라의 그것을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부재불식 중에 이게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어.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룩 부풀어가는 거 그게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은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대접하면서 했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고요. 여러분 그 롯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 가누설날이 뭐 그런 뜻의 예수님의 그런 비유를 쓰기는 했지만 예? 부지 불식 중에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해줬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 있어요. 이게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 이상하게 맨날 얻어먹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얄미울 때도 있고 어떤 애는 좀 얄미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좀 어렵고 힘들고 했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 도와줘. 학대받는 자들이 있으면 너가 학대받는다는 느낌으로 그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나만 봐봐 나 힘들어 난 절대 못 도와줘. 내가 저 상황에 되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삶으로 남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러면서 이게 유언이에요. 지금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 뭐 전서 뭐 이런 거 썼을 때는 그냥 가택연금이에요. 집 같은 데 하나에다가 너 여기 못 벗어나 해서 거기서 연금 당했는데 요번에는 진짜 철창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요즘 한번 살아가 한번 보세요. 결혼은 귀히 여깁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귀히 여기는 것 같이 막 결혼식에 뭐 막 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성격 차이가 나고 뭐 집안에 뭐가 문제가 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씨 그냥 뭐 헤어져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지금. 대학생들 결혼 아직 안 한 아이들 나중에 결혼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남자 여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 그냥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아멘? 네, 어저께 그 학생들 이제 그 태우고 어저께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산만에 삼겹천에 있는 그 놀이동산 잠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디스코 팡팡이라고 막 이렇게 타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주아를 보더니 형이랑 왔냐고 주아한테. 그래서 애들이 누나야 막 그런 거 나오고 듣다가 막 그냥 저러다 금쪽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금쪽이가 그래서 옆에서 뭐 금쪽이가 뭐야? 뭐라고 그랬는데 금쪽이가 뭐예요? 말안 듣는데. 말 잘 듣는데? 말 잘 들어.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참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가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 잘 열심히 다녀요. 갑자기 발이 내가 딴 데로 새가지고 지금 순간 니네들이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고개 숙이고 있고 지금 하니까 니네들 얘기 나오는 거야. 어떤 애는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무슨 내일 가져갈게 했더니 일주일 동안 안 가져가요. 그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야, 저 안경을 내가 볼 때마다 좀 분질러 버릴까, 자꾸 집어 던져 버릴까. 여기다가 우편으로 내가 택배로 부출해야 돼. 안경 쓰고 왔네요. 가져가? 네. 어쨌든 네. 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 그 침상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 어떤 앵커였던 사람이 정치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그 자식은 그러는 거예요. 딸 가진 아버지인데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내 딸은 결혼 전에 동거하겠다고 하면 난 찬성한다. 그러다가 사람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뭐. 그게 애비가 딸 가진 부모로서 할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서 뭐 자기는 이렇게 열려있다고 뭐 하면서 TV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여러분 살아보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침소를 귀히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세대에 무슨 성경은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 지금 있는 거에 족한 줄로 알아. 욕심 부리지 마. 네가 이거 이만큼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 근데 이거 생기면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쫓아가요. 어떤 여러분 송채연인가요? 그 배우가 간증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 장군의 아들 뭐에서 보면 여배우로 나왔던 그 배우 있잖아요. 지금 뭐 안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 얘들 잘 믿는데 돈이 막 생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고 뭐고 돈 버는 거 재미 때문에 떠나버렸다고. 예.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수십억이 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우울증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고 하면서 재산 다 날라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다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다. 이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좀 그렇잖아. 우리가 뭐 10억, 100억,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그 미친놈이 여기 제 말이 진짜 미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게 개를 위해서 1조를 유산으로 상속하는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남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입니다. 미친 여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1조래요. 1조. 그거를 개를 상속해줬대요. 1조가 새 조자가 아니야. 그래서 한 마리 앵무새를 한 마리 준 거 아니야. 치킨 하나를 준 게 아니라 진짜 1조 원의 그 유산을 개들한테 물려줬대요. 개는 운전기사가 있대요. 운전기사.
개를 위한 자동차도 이제 딱 있고. 우리는 개만도 못합니다. 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좀 여유가 되고 여유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움직이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말이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죽기 전에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누구? 예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가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있는 거 갖고 족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가끔 오잖아요. 그 가끔 이제 저희 그 제자라고 해서 가끔 그 애견 하나 오잖아요. 조그만 슬기. 이 친구를 내가 비하하거나 뭐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보면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여기도 가고 진짜 애쓰면서 살았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정말 그 서울에 이제 성남의 그 북정동인가 거기에 그 성남목적에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한번 정말 그 신앙생활 했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 만났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같이 가르쳤던 그 애들 그 안에서는 이 친구가 그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남편을 얻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직접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뭐 장모님이고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가정 어쨌든 이거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똑똑하다고 했던 선배들 뭐 후배 선후배들 막 진짜 잘났다고 하는 애들 보면은 근데 그 직업만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얘만 못하더라고. 얘만 못하더라고. 여러분 뭐 학생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알바하는 사장이 야 너 지금 오전에 와서 1시간 2시간 더 일 좀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어쩌죠 제가 이게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전 교회 가서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교회 가서 안 돼요. 이게 그래도 뭐라 그러면 저 목사님한테 죽어요. 이제는 진짜 눈알 뽑힌대요. 그런 얘기를 해도 졸업하시든가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사이 안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좀 화를 낼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나한테 굉장한 인생의 손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화도 안 하고요. 자, 어쨌든 주는 날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라는 거야. 야,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맨날 뭘 그렇게 여러분 쫄리고 뭐하고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죽어봐야 몸이 이렇게 안 죽어요. 그치요?
이수영 너 죽는다? 너 죽여버릴 거야? 해봐야 백날 해봐야 뭘 뺏기 더 죽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누가 건드립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과 복음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한 달인지 1년인지 그 안에 이제 목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이게 목이 잘려서 죽어요. 사명당해요. 그리고 머리가 뭐 이렇게 통통 해가지고 천주교 그 로마 그 교황청 쪽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몇 번 7번 뛰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는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다. 주의해서 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이게 맞다면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돈에 욕심을 부린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인기를 쫓아서 살아간다던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여러분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 결말을 봐.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생명까지도 바쳐. 그럼 너희들도 내 삶을 너희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여러분, 지사님들, 권사님들, 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아니면 교회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권사님으로서 그 밑에 그 후배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희는 본받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학생들 안에서도 내가 회장인데 봐라 내가 알바 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단호하게 이렇게 예수님 교회 가서 못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무슨 매니저님은요 무슨 저기는 예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쩐지 아이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알바 내 태어나 그러겠습니까? 왜? 그럼 당황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켜요. 그렇죠? 알죠? 내가 단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 시간이 얘는 없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의 삶이 이게 다 그렇게만 되지는 않고요.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얘가 공고 구조대 그런 119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지금 지금 할로윈 축제 그것 때문에 그때 애들 많이 죽었어 그런 것처럼 아니면 서해대교 옛날에 70충돌 나가지고 그때 많이 죽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응급 구조 이런 요원들이 빨리 기구 출동 받았습니다. 켜나가야죠. 생명을 위해서. 이게 수영이가 여러분 의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했는데 갑자기 인산부가 임신 중독증 때문에 애를 낳는데 생명이 위급하대요. 빨리 켜가야죠. 이게 예배 도중에라도 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찰이 됐습니다. 민희가 경찰이 돼가지고 범인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탈옥을 했는데 갑자기 협동이 저기를 공조를 해서 여기를 다 저기 해야 된대요. 켜가야죠. 군인이 여러분
전쟁 중에 북한 공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남의 생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점심 때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그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튀기러 가야 감자튀김 햄버거 안 먹었다고 그럼 김밥 싸 먹으면 돼요. 그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이게 있습니다. 이제 주아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뭐하고 해요. 이게 근데 전 남자친구한테 전 여친이 전화가지고 야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아 앞에서 전화를 하고 어려운 일인데 네가 지금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때 남자가 단호하게 야 미쳤냐? 내가 너랑 헤어지고 미쳤나? 네가 나한테 왜 이런 못하고 그래? 야 끊어! 이렇게 해야지. 야 어쩌냐? 아야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이 앞에 있어서 야 그래 조금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요. 아야 나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할까? 좋아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앞을 딱 보고 50cm 간격 앞으로 딱 쓴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 눈을 가리고 얘가 눈을 껌뻑 킬 때 주먹을 쥐고 옆구리를 빡 때려버리고 하고 와 오면 돼 라고 가르쳐주겠죠. 저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내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요 제가요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요 한 번 빠지면 어렵게 정말 죽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지금 왜 안 그렇죠? 네가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은 안 바뀌었어요. 내가 변했어요. 이게 좋게 변해야죠.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변질이 되고 썩으면 나쁜 거예요. 내가 부패했는지 변질이 돼서 부패했는지 썩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됐으면 이건 좋은 거예요. 같이 변화된 거라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변질됐든지 내가 성숙해졌습니다. 변질되니 성숙해졌니? 모르겠어요 아직? 네, 저는 지금 숙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변화 좋게 되기를 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어. 야, 뭐 예배 이거 그래도 마음만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안 되는데.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결정하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이상 저하고 상담을 하든가 제가 저한테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인생을 할 때는 참고하고 참고서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신 공부를 학생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주아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물교고등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쟤는 60점 이상 받기 힘들어요. 왜 딱 학교인데요 거기도 교과 과정인데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 선생님들이 하는 그거 교과 가르치는 것을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에 여러분 학교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냐고요. 여러분의 그 살림살이와 여러분의 그런 그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그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 아냐고. 여러분의 그런 문화를 아냐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 욕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찾아가 상담하지 마십시오. 진짜. 네? 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굳게 마음에 이제 굳게 하고 이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야, 너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음식으로 여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음식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행동,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너가 됐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뭐를 아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마음 살 거거든요. 겉으로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잘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저도 속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이 그 부족한 그거, 헌신하지 않는 그거, 여러분 그거 끊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을 은혜로서 잡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여러분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 제사장이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거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저 하나도 우리의 동심이 우리의 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왜? 암만 성전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법궤로 가져가서 법궤로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제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려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전사 대접하듯이 손님들 대접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 결혼의 그 침소를 너희들 귀히 여겨야 돼. 아끼지 말고 사람들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악하고 더럽고 음행하는 자들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래요. 왜? 그 삶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음행의 결과는 여러분 심판이에요. 욕심하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되는 게 심판 그냥 놔두래요. 마지막에 놔두래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이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 삶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보조봐주고 여러분의 결혼을 음행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 이루었어. 구원을 주셨어. 십자가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어. 너도 너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는 그 도성.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그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아시냐고요. 삶을 살아 지치죠. 힘들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영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지도 못하고요.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게 맨날 좋은 것만 먹어보십시오. 맨날 일일이 승승장구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죽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을 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돈 좀 갖고 있다고 여러분 찍어 눌린다고요? 아 내가 하루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당당한 삶을 살으셔야죠. 부끄러운 삶 살지 마세요. 이게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보니까 뭐 이게 상추가 있던 만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기 먹어? 내가 뭐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고기는 칼국수인데 근데 이 상추 어떻게 하지? 내가 순간 또 권사님 또 열심히 또 아픈 다리 끌고 가서 상추 다 뜯어가지고 다듬어갖고 왔는데 왜 이거를 말이야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은 쌀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아유 집사님도 내가 상추 가져왔으니까 오늘 밥이 아니네. 내가 집에 가서 다 나눠가서 오늘 꼭 고기 먹어. 이렇게 해도 괜찮죠? 권사님? 그래도 갑자기 이쁘게 육전만큼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주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상처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게 컴퓨터 때문에 막 고생을 해다가 저 여기 있는 제 컴퓨터가 그 노트북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노트북을 그냥 갖고 와서 집에서는 이제 노트북이 없어요. 있는데 어떤 뭐랄까 있는데 문서만 되는 거. 동영상 유튜브를 털면은 버벅버벅 거리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하얀 그게 있는데 수업만 듣고 뭐 할 때만 쓰는데 이게 하는데 이게 수요일 하고 공부도 있어요. 갑자기 금요일 이거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 소리 해가지고요. 쓸만하실 거예요. 집에 갔다 막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틀어보고 딱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누어주세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값을 치르기는 건 막 이게 변명하기를 여러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혜진이가 엇나갑니다.
혜진이가 엇나가요. 이혜진인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엇나갑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아 진짜 내가 좀 더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내가 진짜 다 잡아주고 그래도 후회해요. 목소리를 다시 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그냥 부드럽게 내가 그때 금식이라도 할걸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자식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자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로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쉬어쉬어 하세요. 여러분 괜히 혜진아 오늘 나올 거지? 네. 아니 어디 그래? 혜진아 오늘 나오냐? 아니요. 왜? 집에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 집에 잘 있어라. 혜진아 오늘 그럼 꼭 나와라? 네. 그리고 안 나와. 아유 참 혜진이들이 문제예요. 여러 혜진이들을 보면은 패주세요. 저 대신 좀 패주세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뭐가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인도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만간 목자라 죽는 데서 지금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세가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자세. 한 영혼이 잘못되면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너네들이 죽으니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너네들은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나는 죄가 없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믿는 너희들 그래 내가 네 죄들 다 짊어지고 죽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너희가 죽어도 지금 다시 살게.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죠. 근데 이걸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야지. 이건 뭐 하면 아이고 성장하는 거는 없고 변화되는 거는 없고 성숙하는 거는 없고 변질만 돼간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하시니까 여러분 8% 가지고 왔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날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 나이 때 그네 이렇게 타면서 애들이랑 멀리 뛰게 되게 하다가 내가 제일 먼저 나가지고 엄청 높이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 제가 진짜 신기록을 세웠어요. 팍 튀어나갔어요. 진짜 그네에서 뛰어내리면서 그러면서 팔로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팔이 여기 인대가 팍 늘어나가지고 지금 편의점 하고 가서 병원 가서 기부 싸고 왔어요.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또 하나 있더라고. 크게 될 거야. 너도 그랬다며. 그네에서 그치? 뛰어내려가지고 진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저는 그때 3학년이었는데 얘는 2학년. 네가 한술 위다. 괜찮아. 빨리 날 거야. 그렇지 하지나? 팔 아프다고 이렇게 했는데 피아노가 그래서 울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 소리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팠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고 부러졌다고 하면 어른들은 알아. 아유 좀 빨리 날 거야. 그럼 괜찮아. 하지만 아유 그때까지 참았을 때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괜찮아. 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빨리 낫게. 그렇죠. 나중에 나았을 때는 더 튼튼하게 더 세게 여러분 나눕시다. 사랑 나누시고요. 힘드시고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성숙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영혼,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나라를 더욱더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